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본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는 한 명의 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네시모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로마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이랑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골로새에 있는 자기 주인이죠, 빌레몬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법으로 본다면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심판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귀한 사역에 정말 좋은 일꾼이 되었는데, 아니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돌아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부유했던 빌레몬이 나오고, 동시에 이방인이지만 가난했던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는 범죄자죠. 도주한 노예는 사형에 쳐야 되는 그 사형범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분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운 학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때로는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는 온전히 하나된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 이단을 제외한 모든 지체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모습으로 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 죄된 본성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용납하기는 쉬워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2배, 3배 더 갚아야 되지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타산으로 사람을 가리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사함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권세와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기반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 사랑에 기반해서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이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와 나의 관계도, 빌레몬과 나 사도 바울의 관계도 군림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는 그 셀롯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마태가 있죠. 여러분 셀롯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이에요. 민족주의자,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친로마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며 얼마든지 처단하기 위해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친로마 쪽으로 붙어 있는, 어떻게든 동족의 세금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마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로딘 시몬의 입장에서 부터면 마태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태는 어떻게든 이런 사람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에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했을 때는,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실천으로서 이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말로는 화합,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어떤 금전적인 희생 또는 육신의 어떤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게 있다면 그 내가 갚아줄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어떠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도 있겠지만 너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지 않느냐. 근데 나 그거 아무 말 하지 않겠다, 탕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할 때 이 빚진 것이라는 단어와 너가 나한테 빚진 것 할 때 이 빚진 것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빚진 것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걸 의역해서 풀자면 이겁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은 작은 거야. 근데 너가 나한테 빚진 거 알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너에게 탕감해 주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빌레모나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한다면, 그 이 책을 받아들이는,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내 스승도 나를 탕감해 줬는데, 내 스승이 뭐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저렇게 잘못을 범하고 실수한 오네시모라고 해도 내가 받아줘야지. 왜? 오네시모도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면, 리더십들이 말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어떤 그런 헌신을 치러서라도 하나됨을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그 리더를 보고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의 지체를 보내주시든 간에 이단을 제외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주님 주신 귀한 각 지체를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